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이 한 달 동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 회복, 생업 회복, 자녀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주 전에 한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유사하게 학교와 협력하는 교회라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 교회 학교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왜 그러시느냐 그렇게 여쭈었더니 최근 1, 2년 사이에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서 염려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교회가 시내 외곽 변두리에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주중에는 문화교실을 열고 주일에는 청년부 예배 장소를 그 사무실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랬더니 대뜸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임대료까지 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일이 제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7편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세례 예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부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들려주는 노래, 성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을 담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했던 신앙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수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내린 결론이 제가 소개한 목사님과 통화한 마지막 말 한마디,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만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일이 내 뜻대로만 되나요? 바로 이 한마디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특별히 이 예배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생명의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한 부분이고 3절로 5절이 다른 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이 시편 127편은 본래 두 개의 다른 시편이었는데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용이 매우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둘 다 똑같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부분 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요, 솔로몬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냐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도 연약해서 늘 일이 내 뜻대로만 되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면서, 그러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이재열 전도사님, 유성미 전도사님이 자신 자녀 유아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두 부부가 찬양을 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가사가 있냐면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시편 127편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단어가 세 차례씩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반복되는 두 단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127편을 노래하는 솔로몬은요, 모든 일의 진짜 주권자,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교훈합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집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진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수고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똑같이 세 차례 반복되는 말씀처럼 헛되게 되어버립니다. 헛된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고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게 꽤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씀은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본래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잠시 생겼다가 퍽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허망하게 잘 안 될 때 뭐라고 하죠?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억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선행을 든든하게 지키려 해보아도, 아무리 일하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헛되게 될 수 있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시편의 저자인 솔로몬의 인생 전체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열심히 13년 동안 자신이 살아갈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에 함께 살아갈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마다 특별히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또다시 작은 궁궐을 짓고, 그래서 솔로몬은 일생 동안 누구보다도 화려한 궁궐집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성을 든든히 지키는 것처럼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주변에 많은 국가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가장 강한 국가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활발한 무역, 교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일설에 따르면 그의 궁궐이 온통 황금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어찌 되었습니까? 많은 아내를 얻은 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고, 더욱이 그의 정통이죠,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얻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일생 동안 세우려고 했던 집, 일생 동안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성과 나라, 그리고 자신이 일생 동안 얻었던 부귀, 황금,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교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순간의 모든 것이 솔로몬의 인생처럼 무너질 수 있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교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물거품이 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의 숫자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자녀가 많으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학자들의 이 주석을 보니까 이것이 재판의 상황을 가정하고 적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 사람이 재판정에 설 때 예를 들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특별히 재판장에 이제 자녀가 많은 아버지가 서 있는데 그 아버지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잘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의하게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앞에 선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말로 재판관이 보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쫄려서 불의하게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 오늘날처럼 국가가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인생 미워도 불의하게 재판을 하면 자녀들이 너무도 숫자가 많은데 내게 원한을 품고 시시때때로 나에게 복수하려 할 거야. 그러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것이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반부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한 절은 3절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의 수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 무슨 뜻인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 존재가 자식이라는 거죠. 또 상급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는 이 상급이라는 것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급, 상을 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뭐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보상으로 주는 게 상급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상급,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으로 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씀도 상급이라는 말씀도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1절과 2절과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손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 그 일생을 책임질 것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와 손주를 요구베셋 노래처럼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 뜻대로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맞는 말 아닙니까? 자녀를 낳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출산하는 일이. 우리 교회도 지금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생각나면 때때로 새벽기도 시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나요? 자녀를 출산하는 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그렇지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별로 안 재미있으신가 봐요. 근데 요즘은 당겨져서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5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서 3살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예뻐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3살만 넘어가면 자기 의식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겨서 부모님들이 얘기해도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도 안 듣고 지들 뜻대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3살, 5살만 되면 죽이고 싶은, 농으로 그렇게 하겠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로나 결혼도 똑같지요. 제가 2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약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니까요, 건축기술, 전기기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요? 뭐 씹다라고 그러나, 뭐 뒷모도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냥 뒤에 가서 사다리나 붙잡아주고 뭐 달라고 그러면 달아를 주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 의사, 간호사, 약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의료 선교 가는 게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2 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제가 속으로 선교지로 나중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야, 너희들 중에 몇 년 전 일입니다. 약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 아들이 그냥 동시에 막 저를 꾸지람을 하더라고. 약사가, 아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약국에 앉아서 손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재미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일을 하게 하느냐고. 속으로 승질은 나는데 말은 못하고, 야,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르고 있는데, 뭐 저희 아내가 낳는 일이죠. 내가 낳아서 내가 기르고 있는데 이 자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 자녀, 생업, 가정, 우리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일 수 없이 많으니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시편 127편을 주석하면서 그 핵심 주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초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적으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라고 예수님께서 재확인하신 것처럼 신자의 운명이라는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신자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운명 철학, 운명에 달려있다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운명은 그의 주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교훈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세례 예식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거룩한 자리를 찾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인생일진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자녀의 일, 가정의 일, 생업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너무도 사랑스러운 선물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고 세례받는 모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일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옵나니 친히 책임지시고 믿음의 길,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